많이 성수군한 것은 사실인데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느낀다라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걸 좀 약하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으라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둑을 오목뛴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목은 한나 내가 뒤면 또 한나 뒤고 주고받고 하죠. 우리 생활 속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거기에 반응하고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이게 오목된 겁니다.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바둑은 한 수 가지고 오목된 것처럼 하면 바둑이 재미가 없어서 안 됩니다. 두 수, 세 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오목된 것처럼 뛰는데 조금 이제 성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다 나눔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묵상을 아침 했고 내가 기침할 때 따라하지 마세요. 본문에는 계속 보는 것이 좀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하지 마시라니까. 정말로 이 본문에 보면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요. 왜 나쁘냐면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 완악한 사람에게 주눌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딱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완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눌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주겠다고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바로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집을 사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기 현실 속에서 신음소리란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있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심령이 통한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 바로가 무너질 거라고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면서 이 애굽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출애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워낙 완악한 사람에게 눌러 있어서 그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집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집에도 바로 같은 완악한 환경이 있고요.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돈이 됐든지 경제적으로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토양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 권위가 있고 끄떡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단 내가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요 그 빗장을 여십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읊조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가 누굽니까? 내 현실 바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보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 신음소리가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일상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약속의 땅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집 이런 것들도 모릅니다. 근데 일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했던 것인데 그 신음소리가 심령을 통한 기도였다. 그렇게 저는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의지가 나타나요. 이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바로가 예부 사람이 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예굽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이제 더 이상 재앙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번째.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예굽의 문이 열려요. 10번째. 10번째 재앙이다 그랬죠. 우리 생활에 10번의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신음했던 거 있죠. 그 빗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적용합니다. 빈곤이 10번째에 가서 빈곤의 문이 열려서 부유함으로 옵니다. 근데 10번이 올 때 만만치 않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이것 10번째 이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요.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하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두 번째로는 은혜인데 응어리를 풀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해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전쟁하고 되돌려줄 때는 항상 전리품이 오는데 이거는 전리품으로 보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래요.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저는 좀 보였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짓눌려가지고 고생만 하고 끝나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상해 주구나 하면서 은근과 폐물로 위로해 주시구나라고 그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고생하고 믿음으로 응어리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 함께 나눌 것들은요. 따라해 보세요. 모세가 했던 것이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봐요.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너는 애굽 사람처럼, 애굽인처럼, 가나안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요? 신앙인으로.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명령으로 받았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일로 모세처럼 부담스러워. 바로에게 가기 싫어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 싫었어요. 애굽에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 보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거든요.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우리는 안 해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하고 대상이 안 되죠. 바로게 간다는 것은 이제 죽는 겁니다. 다 하겠는데 거기는 난 못 가겠습니다. 다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의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결론은 이 생활 습관이 이겼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생활 습관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우리가 3절에 보면 위대하게 했다 그랬죠. 그것을 주로 보겠는데 먼저 2절에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까 응어리를 풀어주셨다 그랬죠. 그리고는 그 백성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였고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담아준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순종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그는 듣고 행하고 이거 시키는 일에 대해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황무지가 됐든지 사막이 됐든지 우리 생활이 불황해서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10년이 통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능력, 하나님에 보면 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타나요. 전쟁 승리했던 거. 근데 왜 이런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뭘 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 관찰만 본 거예요. 관찰. 우박이 내렸다 안 내렸다 이것만 본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바둑을 오목으로 딛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는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능력으로, 기적으로 계속 바로왕을 압박했죠. 그런데 위대하게 보인 것이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오시면 내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는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요. 근데 이걸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도전할 것들이요. 생활입니다. 다 양보하고
아니, 다 허락하고 하나님만 양보해버려. 다 해요. 근데 하나님만 빼버려요. 다 봐요. 근데 하나님만 못 봐버려요. 다 안 봐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다 못 봐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광야를 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진짜 하나님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 늘 자주 사람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자주 내 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늘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사업장에서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신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모습을 보고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자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승리자로 내보낸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데요, 우리는 승리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들이 안 됐어요. 막 엉망됐어요. 자, 시골에서 봤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골에서 우리가 실패가 일어나면 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시골에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시골에. 벼 있죠, 벼. 병이, 이게 병충해가 들었는데 농약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보면 농약병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분이 잘 모르고 제초제를 갖다가 논에다가 농약한다고 싹 뿌려버린 거예요. 뿌려버린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는 벼가 말라버려서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바람이 불어서 주변에 바람으로 날아갔던 주변 농가지도 그냥 마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농사 망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만 퍼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어서 쌀농사보다도 몇 배나 더 대박이 터뜨릴 정도 잘 됐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하우스 제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우스 제비가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마을에.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실패로 보는데 성공으로 본다는 거, 실패로 보이는데 성공으로 한다는 거. 망했는데요,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거 바로처럼 늘 짓눌려가지고 이거 신음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 짓눌린 그 상대했다고 우리가 싸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져요? 내가 지죠. 돈, 환경, 상황, 우리 태도에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패배자고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빨리 도망가자 이러죠. 근데 승리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누리고 나온 겁니다. 전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이웃들에게 2절 3절에 보면 이웃들에게 은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이렇게 2절 3절 나오죠.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너희가 애굽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도망자가 아닌 승리자로 떳떳하게 떠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주님께서 위대하게 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러죠? 막 밀려나고, 어느 지역에서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자, 아멘. 생활의 어려운 일들을요, 너무 신음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묵상학교에도 저를 봐보세요. 우리 생활은 흘러간 거예요. 너무 낙심할 필요.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없구나 하는데 죽으란 거 아니거든요. 내게 여기 꽉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갇혀 있는데요. 이 갇혀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이에요. 일상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 근데 도대체 그 신음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꺾은대요. 그게 열려요. 근데 그들이 싸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저는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물림할 수 있는 빈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했으면 대물림하고 또 대물림이 했을 거예요. 왕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열렸어요. 우리가 교회 작은 사이즈에서 있으면 그러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익숙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복음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으로 거기서 갇혀서 그냥 같이 누리고 살아버려요. 내 가슴 속에 영혼을 살리고 내가 번성하고 자라야 한다는 이런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신음소리를 마지막에 들으신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가 하나 포커스를 맞춘 것도 유디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말한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말할 것이고 요셉을 말할 것이고 다니엘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 눈에 유디하게 보였더라라고 이 단어가 나와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할 텐데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또 사도 바울 멜기세덱 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똑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요.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교회 생활 습관, 교회 이런 분들이 몇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는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9절. 자, 시작. 틀려요? (7장 9절이에요) 7장 9절은 사무엘하 아침 내가 찾아봤는데 7장 9절이네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그걸 주권자로 삼았는데 그 토양이 어디냐면 양치기 하는 곳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맡길 만한 주권자로 삼았고,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게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이에요. 다윗의 신앙생활이 보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철저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철저히 살았다니 그는 했던 것은 그것뿐이라고 봐요. 많은 사건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쫓김이 있었다, 통틀어서 그의 모든 사건 속에서 그거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가, 그 생활 습관 하나가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많은 사람 위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위대하게 알려져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 군데를 보십시오. 법을 지켰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법이 고무줄법이에요. 고무줄법. 법이 하나님의 생활 습관으로 살았던 거, 이것 하나만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고인처럼 가나안인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예수 닮은 삶이 이거 아닐까요? 예수 닮은 삶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삶을 맞추고 다 맞춰서 그분이 사인만 주면은 아버지의 궁유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니 없니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3절에도 예굽의 신하들에게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 23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는지. 자, 6장 23절 시작.
다니엘이 법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온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위대하다 그러죠. 우리는 그 전에 칠레라든가 그런 데 보면 깽이죠, 깽. 거기서 100일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 보면 막 모두 나라가 그 사람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살려내가지고 막 위대하게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요? 위대하게 본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뒤집게 하는 것을 보고 위대하다고 한 거예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생활 습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직장에서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활 습관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눈에 띄게끔 돋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신앙을 물타지 마세요. 믿은 것도 같고 안 믿은 것도 같고 일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저는 위대하게 하는 단어를 보고 지금 같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자, 시작. 꿈을 해석한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41장 24절인가요? 예, 24절 시작. 꿈을 꿨는데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점술가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요셉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긴지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좋게 여겼다 뭐요? 돋보이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다 맡겨요. 인정반지까지 끼워줘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같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 되십시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같은 일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색다르게 일한 것은 안 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 감동 주시면 늘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 교회에 이 밤에 기도로 오신 분들이 좀 그렇게 도전을 하시기 바라고,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문제가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내 생활 습관에서 그것이 결정이 돼요. 가장 변덕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훈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신음소리 들으셨다고요. 심령이 통한 기도. 우리를 예굽 땅에 출애굽시켜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집 달라고 하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 장가 보내주고 시집가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음소리 한 거예요. 일상적인 신음소리를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꾸미는 기도 하지 말고 내 있는 기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신음소리, 이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모세로 움직였고 아론을 움직였고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서 그 신음소리에 응답을 하신 것을 봐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그 빗장을 열어주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음소리 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환경을 움직여요. 사람 움직여요. 그리고 10가지 제안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꼭 이 밤에 해야 할 것도 우리는 힘 없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사이즈가 크게 다릅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급이 달랐다고 봐요. 생각하는 급이 달라요. 보는 급이 달라요. 결정하는 급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은혜 받고 표현하는 것이 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은 말 안 된 소리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항상 뒤에 오는 것은 부담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지? 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중에 내가 쪼달리고 막 그렇게 해도 바등바등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거 메꿔주시고 그거 해주시면 하나님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가고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육이 커지거나 가슴이 커지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활 습관으로 살았던 위대하게 보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억울하게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 있죠. 고생만 많이 하고 아픔만 많이 하고 힘듦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활 습관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응어리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응어리 풀어주십니다.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면서 자녀들 키워놓고 보상을 못 받았을 때 누가 그 응어리 풀어줘요?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의 고생한 응어리를 풀어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딱 그거 하나에 꽂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론은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는 거. 모세가 그랬어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그 신음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오늘 누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보상해주신 하나님 봤어요. 자, 가득 채워가지고 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은금 폐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질 때요, 다 써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축복을요, 하나님이 필요한 데 써라고
그렇게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 받고는 전부 다 자기가 다 먹어치워버려요. 이것도 내가 한번 보게 됐어요.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딱 하나하지만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한나가 그런 생각이 나서 심령이 통한 기도를 했죠. 그게 신음소리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의 신음소리였구나. 한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죠. 풀어야 할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바로를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이 밤에 우리 이 실험 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였어요. 사자굴에서 나온 것을 보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너희가 버금수레를 타고 바로의 인장만지를 꼈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승리하는 모습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꿈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너 꿈과 목표가 있으되 너 하나님 앞에서는 신음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이루실로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높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12월 달 한 달 내내 뜨거운 가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나오라 나오지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좀 나오라 그랬어요. 왜요? 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빈곤도 빗장이 열리더라고요. 10번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10번째에 너를 보내리라. 내 생활의 10번째에 빈곤이 풀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잘 되십시다. 잘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을 보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의 생활을 보니까 참 하나님 위대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번성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는 또 어르신들의 마음이 자녀들에 대한 것들,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장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려고 그 한 사람을 찾는 묵상학교를 진행합니다. 성령이여, 그냥 바둑을 오목 뛴 것처럼 뛰는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반응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어주세요.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한번 하고 싶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응어리를 좀 풀어주세요. 교회 응어리의 성도들의 생활에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